합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을 달아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첫 번째 오순절 이렇게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가 들어간 숫자가 들어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숫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뭐 수학자들이 있으면 아주 작은 숫자부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뭐 0이라든지 1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인데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오순절 앞에 무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 그리고 그렇다면 오순절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할까? 얘기하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달력은 3월 혹은 4월이 될 수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6월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것이 모든 것이 6월절 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1일로 생각하면 그 시기부터 50일이 지난 시기를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50째 되는 날, 이 날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에 섰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루살렘 어디에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이 어디일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장으로 올라가 보면 그곳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한 곳에 많은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 있었고 그때는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죠?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고 함께하는 40일간을 보낸 후 그러면 오순절은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제 열흘이 지난 거죠. 그 시기에 마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 보니까 그 1절에서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4절로 와보면 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왜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랍고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는 가보면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무리들 속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들이 한 곳에 모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고통스러웠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그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본 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얼마나 추스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가시며 약속하신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바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 누구라도 그 약속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으로, 임재의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비로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이 모여서 무리가 되고 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았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기차의 내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차의 한 칸을 한 양, 혹은 객차 한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양이 얼마의 무게가 될 것 같습니까? 43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기관차까지 다 합쳐서 보통 다니는 기차의 그 길이를 이야기한다면 1000톤에 가까운다고 해요. 1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기차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목적지까지 필요한 짐들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중한 1000톤에 가까운 기차를 실어 나르는, 이 객차를 실어 나르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레일이죠. 양쪽에 두 개의 레일이, 이 기차가 1000톤이 아니라 2000톤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기차의 레일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 육중한 그 기차에 1000톤 가량이 되는 기차는 목적지에 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불과 한 톤에 불과한 43톤, 불과 한 양에 불과한 43톤이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1000톤보다 훨씬 가까운 기차를 할지라도 그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대책석이 서지 않는, 감당이 안 되는 육중한 그냥 고철인 뿐인, 목적지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차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일은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의 손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쪽에 두 개의 레일이 가능한 거죠. 그 두 개의 레일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양쪽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게 한 부활의 신앙, 그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내일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향해서 안전하고 멋지고 폼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내일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내일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신 소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내일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약속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리,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고 그 내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너무나도 폼나고 아름답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건넬까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발생하는 첫 번째 지금 절기를 보내는 이 오순절에 꼭 있어다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꼭 이 자리에 있어다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소망의 자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기 이 15개의 방언으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 방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15개의 언어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모인 15개 이상의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나눈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들로부터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들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각자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15개의 언어를 각각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우리 모두 하나씩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워서 이 각각의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오순절에 보고 느끼고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언어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각각의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뜻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15개의 방언으로 각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은 큰 일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어떤 큰 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이후부터.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는 유일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하나의 객차로서 우리가 하나의 열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레일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큰 일을 주께서 그게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의 삶이 말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말하고 우리의 모든 몸짓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소통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명제,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거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 언어가 바뀌어서 그 안에 담은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담지자인데, 진리를 품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리를 품는 것 같지 않다면, 아무리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귀하고 생명과 같은 진리를 내가 담지자로서 담고 있는데 내 언어가 상대방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작은 일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에 박상길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정이의 신분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푸죽간을 내었어요. 어느 날 인근에 사는 두 양반이 이제 이 박상길이라는 푸죽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러 왔겠죠, 목적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먼저 한 양반이 얘기합니다. 이봐, 상길아, 고기 한 근을 다오. 소고기 한 근을 다오. 이렇게, 소고기 한 근 싸봐. 이렇게 한 거죠, 투박하게. 자, 그때 이제 이 푸죽간의 백정인 박상길은 고기를 순식간에 해가지고 한 번을 턱 싸서 상대방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양반이 얘기합니다. 박서방 잘 지냈는가? 나도 쇠고기 한 근 주게나 오늘 창거리로 필요해서 나왔다네. 이제 그리고 자네 아들은 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이 박상길이 또 턱턱턱 해서 고기 한 근을 탁 그 양반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먼저 산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고기랑 옆에 있는 고기랑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일 2배가 거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산 사람이 불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한 근을 샀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내 고기에 2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공평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양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 이 손님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복음이고 진리이면 다인 거지, 그 진리와 복음을 감싸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오늘 성서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이, 내 삶의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돼요. 오늘 성서는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15개의 방언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큰 일을, 구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복음을 가진 담지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아요. 마주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만나는 사람으로 홍수와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픈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능한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가능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는 바른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성숙해지면, 신앙으로 더 깊어지면 내 언어가 조금 서툴지만 이제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삶의 모양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오순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일 속에, 하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 신앙의 행보는 아름답고 안전하며 그렇게 중요한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과 특권과 놀라운 설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비로소 놀라운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도 주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웃을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오순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